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 반갑더라고요. 예동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물질하고 전복 잡고 소라 잡고 이런 사람인데요. 그냥 바다에서 잔잔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보시고요. 그냥 목사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라는 게 아멘 하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 좀 제가 좀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수하더라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성동교회 홍구마 권사입니다. 4시월 만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직업은 해녀입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착실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까지 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 구원받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성동교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성장반과 예수님의 사람 제자반을 시작하실 때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맺힌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배우는 것이 좋아서 가장 먼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단원 배워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도 당연히 내 곁에 계시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도 당연히 내 곁에 계시겠지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지요. 아멘 하면서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어요. 무언가 모를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 이유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교회에서는 동행일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핸드폰 문자 정도만 할 수 있었고 카톡도 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나에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은 예수동행 1기, 2기, 3기가 진행되는 3년 동안 계속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동행일기 쓸 때는 부담이 되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힘 빠지지 않게 것이라고 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완전히 몸에 밴 습관이 되어서 거의 매일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행일기를 쓴 지 3년이 되니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부르게 되었고요. 시시때때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주님께 묻기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 편지를 쓰듯이 동행일기를 쓰면
알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작년 이맘때 쓴 예수 동행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12일 제목은 두려움과 담대함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일할 것이 마땅치 않아 쉬려 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부르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해가 얼마나 짧은지 낮에 가서 일을 하다 오다 보니 금방 바다가 어둑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요 예배에 가려고 택시 타고 밥도 못 먹고 단감 하나 깎아 먹고 서둘러서 갔는데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때문에 애태우던 아버지가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죽었다고 연락받고 두려워할 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배 위에서 담대의 짐을 체험한 때가 기억났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다가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면 모두 무섭다고 움츠립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태연하게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밀물과 쏘물이 교차하는 곳에 이르러 얼마나 강풍이 크게 부는지요. 그냥 배가 반이나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해녀 10명은 무서워서 천막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모두 천막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 내가 전도한 집사님 둘이서 천막 밖으로 나와서 악한 뚜껑을 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을 펐습니다. 선주도 해녀 10명이나 되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죽었다 하고 앉아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 참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 투성 안에 살고 있을 텐데 주님 은혜로 무사태평 감사하고 살고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22년 11월 19일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그닥 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이름을 부르며 바다에 가보니 너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받은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잔잔히 남아있어 넘실거리는 바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돌며 저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던 나였기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어머니 해봐도 마음에 닿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사건을 안 후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든든하고 울컥하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너울 파도가 있는 날은 두 배나 힘이 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너울을 타신 주님도 멀미하셨을 겁니다. 주님 너울 파도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의식하니 주님이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진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조금은 거스르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우선 이해부터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염려와 걱정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걱정을 맡긴다고 결단하고 집에 오면 여전히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내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끊지 못하던 고질적인 죄를 단번에 끊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할 때 해녀 동료들은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전부터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통발에서 해산물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산물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을 꺼내오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생각하고 그것을 꺼내오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동료들이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그냥 의뢰이 그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큰 죄책감 없이 다들 그렇게 하니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해왔는데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난 후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심하게 느꼈는지요. 그렇게 행동을 취하려고 하면 명치 끝이 조에 와서 깊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깊은 숨을 쉬지를 못했는데 너무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숨을 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에 내가 숨을 쉬고 살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이 행위를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께 지금껏 잘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지금껏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명치 끝이 풀리면서 깊이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적도 현상이 심하고 바다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유혹받기가 쉽지만 주님께서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못하게 막으심이 강하게 느껴져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끊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같은 조의 조원들과 제가 조장이기 때문에 모여서 나눔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조원들에게 간증처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루하루 친밀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게 되겠지만 잠시 눈을 감아 떴으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내 곁에 계실 것이 믿어지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사별했고 결손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여러 교회로 누룩처럼 번져나가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면 살을 깎아서라도 피를 뽑아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저도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예수 동행일기 쓰는 조원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예수님을 삶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어렵다, 힘들다 하시겠지만 반드시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저와 같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부천 내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